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나이다.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복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목을 어떻게 사단을 이기는가 이걸로 했습니다. 마귀라는 표현을 안 썼고 굳이 사단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그냥 마귀하고는 사실은 싸울 게 없지요. 마귀가 사단을 할 때 그것을 이기는 게 우리의 싸움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의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 사단을 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고소를 했어. 그럼 어떻게 이기면 돼요? 거기는 맞고소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게 법정에서는 하나의 변론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기서 저 사람은 죄가 있다 하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함을 대는 게 그게 사단과의 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슨 말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거기에 한 말씀을 더해주는데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하고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마귀라는 그 명칭보다 사단이라는 명칭이 우리한테 어떤 일깨움이나 또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귀라고 할 때는 좀 세상적인 개념이 쉽게 빨리 들어오죠. 그렇죠? 네, 악마라든지 또 늘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경적인 그런 싸움을 우리가 빨리 익히는데 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질문을 가지면서 시작할 때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 거기로 따져보기에는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마가 서 있을 자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가졌을 때, 막 귀신이 나를 죽이게 한다. 그럴 때 제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랬어요. 안 죽습니다. 그랬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죽일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귀신이 못 죽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안 죽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귀나 귀신을 끌어들이게 되면 늘 그런 쪽에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도 그런 상상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따지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귀신과 싸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망합니다. 왜? 성경은 가르치시길 죄와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마귀로 여기고, 실제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들을 다 귀신이라 여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그 악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를 못하니까 그냥 망하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현실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 기독 역사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시죠. 화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은 이건 마귀가 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일은 다 하나님께 돌렸고 나쁜 일은 마귀한테 돌렸으니까 그것도 자기는 하나님에서 잘한 일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편들어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욥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에서 이렇게 마귀를 아는 게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편들어서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든 논문을 쓰든 설교를 하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교수님이 첫 번에 저한테서 막 엄중하게 대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논문은 문교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통과 안 시킬 거라고 저한테 엄중하게 선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 갑니다. 왜?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드러내셔야 되니까 결국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환난이나 재앙의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지. 그게 실제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마귀하고 싸우면 망한다고 제가 아예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확실하게 갈려져 있죠. 그죠? 그럼 이방인들은 그냥 원수야. 하나님께도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하고 예언하는 시므온에서 보는 것. 아기를 안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이스라엘을 보고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고 이제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가르치는 성경은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를 배워준다고요. 바로 지금은 몸도 하나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던 저 성도들과 같이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가 됐으니까 이제 할례나 무할례를 따질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몸이 하나이니 하시면서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 바로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 신앙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방향이 없고요. 기도와 갈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가 되었는데 이 진리가 없이 무슨 예배를 해요? 난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그걸로 신앙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 가르치기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귀신보다 못해. 떠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재료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한두 번씩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제목을 만들어까지도 설교를 못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하는 성경에서 메시지 찾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대로 믿으라고 하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그걸 메시지를 건져내고 있어. 우리가 써먹을 거. 적용시킬 거. 오늘 아침에도 설교한 거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우리가 알거니와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다른 걸 아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있더라. 그걸 영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니까 God works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모든 것 중에서. 근데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하기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성령이 말하신 탄식을 우리에게 강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그동안 성긴 거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이 선한 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와서 제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이 사본이 어쩌니 해가면서 떠들고 원본은 지금 없느니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성령을 아예 그냥 불신하는 사람도 나오고 지못대로 해서는 사람도 수다하게 많은데 거기다가 지금 번역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번역본을 보면 이 뜻이 같고 저 번역 보면 저런 뜻 같은데 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까지도 우리한테 지금 뭔가 신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어느 성경을 봐도 다 똑같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가장 그냥 쉬운 예로 이 자비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들어가게 되면 우리처럼 우리말하고 또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들이. 어디서는 그 kindness고 어디서는 mercy고 긍휼과 이것이 우리말하고 막 섞여 있어. 거기서 더 우리보다 더. 근데 거기 가서 결국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개역 성경을 보던 것처럼 거기 가서 그 성경에서 그게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거기서 확인하고 살피면 결국 거기서 그 뜻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지 사전만 들이대면 아무것도 안 되죠. 유대인들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어를 그 사람들 말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언어학자가 있어도. 요새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린 아이 5살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제목이 나오더라고. 미국에서 5살 수준이면 영어 굉장히 잘하겠지요. 우리한테 비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이 모르는 말이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언어적으로 고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경험에서 없는 언어라서 표현들이라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째 내 말하는 걸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이는 내 말 알아들을 줄 알지를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돌아가야 되겠는데 자꾸 헤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오류나 잘못된 대로 빠지는 것에서 첫째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귀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던 첫째 이유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이 성경 공부 시간 나누는 이것 이전에 먼저 뭘 소중히 여기게 하셨냐면 사실은 신학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욥기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욥하고 사단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일 중에 사단이 노린 건 뭐였지요? 욥의 입에 말이었습니다. 그치요? 욥이 결국은 이겼는데 뭘로 이겼어요?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끊임없는 우리의 그 말 속에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고요. 두 번째도 결국은 다시 욥의 몸을 칠 때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그 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 웃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통이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있었어요. 칼빈주의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 역사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었으면 지금 같은 이런 교회의 어떤 이런 현상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삼위일체만 해도 제가 설교할 때 시작에서 그랬죠. 악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신이 둘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은 셋이 된다는 자기 혼자만의 이 걸림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다고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성령이 돼서 지금 성령으로 와 있다고 한 것이죠. 이건 네스토리오스 학파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첫째 성경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지금 너희가 보니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뭐 하시죠?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모든 혼란이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신 거는 하나님을 인정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자기 뜻이 계셔서 그 뜻대로 세상에서 의로운 분이 되시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삼위일체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고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만 잘해도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이 이제는 내 시대다.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아. 나한테 지금 나한테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다른 신이지. 어떤 관계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돼. 그럼 하나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주시려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다른 신이 아니시면 오직 아버지 일을 하셔야 되지요. 성령은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의 기도하시니까 우리한테 로마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그 악을 막으려고 그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찾아가지고 답을 낸 것이 그게 3위를 결정하면 세 분이 계신다. 따로 계신다가 성경의 답이다. 그리고 일체를 말하게 되면 그러기에 그 다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맞다. 각각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조금 못하시고 성령은 조금 더 못하고 이런 식의 해석이 또 시작됐으니까 그걸 위해서 막 싸워가지고 이겨낸 거 일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게 왜 소중한 걸 또 알아낸 것이 뭐냐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신학적 논쟁이든지 교리적 논쟁이든지 가장 종착역 한 가지를 가면 돼. 사실은 구원은요 삼위일체를 아느냐 모르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 되지 못하시면은 예수님 흘리신 피는 정말 고마운 거지만은 쉽게 말하면 값어치가 그만큼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대신해야 되니까 만물보다 커야 되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단지 어떤 교리적인 이론 하나의 완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존재하게 되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질 때, 부정을 당할 때, 그럼 거기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거기까지 가서 답을 찾고 거기까지 가서 그 교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많은 은사로서 교회를 지켜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그 교리적인 가치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주의할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지 거기에는 고백이나 이런 것으로 신앙이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뭐가 들어오지요? 또 사단이 들어옵니다. 이걸 놓고 지금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싸움을 하면 끝입니다. 뭐다 두려워해야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에 시험하는 일도 생기고 고난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지 세상의 기득권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안 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모른다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꼭기요를 들리시면서 그를 깨우쳐 주시는 기도가 있었지요.
우리는 그런 기도도 없이 사는데 꽃기호가 어디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실상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 꽃기호가 뭘 줬어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기억나게 한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며 선을 이룬다는 거기에 바로 이 성경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지요. 이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우리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22절부터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뭐라죠? 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친 것이 아니냐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교훈하셔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하시면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못 돼도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하면 저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이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거짓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걸 배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알세불을 힘 사람들은 말한 사람들은 악한 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에서 벌써 떠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해석을 하기를 오히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하시면 아무라도 이런 행할 수 없습니다는 게 최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지 아니하시면서 이랬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여기는 분명히 이 율법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14장과 15,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라 하시면서 동시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고도 그러면서 미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자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지은 죄도 용서를 받았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은 다 지킬 수 있냐 그러길래 그랬다 그랬잖아요. 못 지킬까 봐 걱정을 합니까? 죄는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당신이나 나나 평생에 지은 죄를 합해 놓자면 다윗이 지은 한 가지 죄를 만큼도 안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죄가 씻어지는 세상에서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지면 이게 진짜 악이 아니냐고. 어떤 허물이나 잘못된 것을 찍어내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워주는 게 성경이에요. 시므온이 마음을 찌르는 칼같이 되리라는 그 의미가 단지 우리가 뭐 찔려가지고 주여 하는 그 상황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그 말을 깨닫고 나서 이제 좀 고쳐서 이제 좀 착한 사람이 돼서 그 뜻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죄가 씻음이 되고 없어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임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즘 처음 우리가 성령 기도하다가 지금 성령이 나한테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이걸 하라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감동을 받는데 이걸 안 하면 죄가 되지 성령을 거스리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말하는 사람들 두고 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결국 이걸로 결론을 맺으면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 해요. 이때 뭘 말하는 것이죠? 바로 말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떻게 보면 꼭 무슨 세상에 있는 말 같지요. 무슨 도 닦는 사람들처럼. 여기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은 뭡니까? 오직 성경이 교훈 대로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잠언 3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니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직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의로운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건데요. 여기에 한 자를 더하면은 쉽게 요즘 말하면 좌표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쌓은 선이라는 말은 요즘 배운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걸 행하면서 배운 사람이 바로 쌓은 선이 나오는 겁니다. 기록된 것이 선한 것이 왜? 그게 우리한테 구원이 되고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고 선이라는 표현 항상 그렇게 나한테 복이 되고 나한테 구원이 되고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한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그게 없으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를 지은 것이 악을 행한 것이 되는 거죠. 죄는 본질적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킨 것이고 악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형벌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바로 그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는 거지.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욥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냥 나왔겠어요? 쌓아서 나온 거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 거지요. 그게 욥이지요. 오래 참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살면서 지키면서 배운 거지. 그러므로 36절이 그것을 이어주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른 걸 말씀 안 해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 있죠. 그러나 이걸로 깊이 들어가서 논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완전하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되는 게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단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유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따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마저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불리우시는 순간에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고 그랬어요. 처음 나와 함께한 사람 하나도 없고 했어요. 다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사실은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이어준 말이 뭐냐게 되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당장에 자기들한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고 당장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고 요구하는 건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거 없이는 이 구원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지. 결국 욥기는 마지막까지 그 다툼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 때문에 할 말을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런 순간에 엘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욥을 꾸짖지요. 욥을 제대로 꾸짖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이 막 그랬다고 친구들까지 꾸짖고 엘리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저도 감히 뭐라고 짚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욥과 다투십니다. 욥과. 그 다투시는 이유는 뭐냐면 욥의 말이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의 말이 다 맞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런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이게 맞느냐는 문제가 와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사실은 욥이 말한 것 중에서 요게 그게 나타나게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 속에. 그래서 욥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마지막 회개를 하는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헤아리 어렵고 알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제가 이거 설교 많이 했지요. 무소불능. 못하실 것이 없다. 이거는 우리 그래서 무소불능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무소가 바소 영어로 말하면 thing입니다. something. not to.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욥에게 한 일을 더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걸 깨달았지.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지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이제 욥이 배운 거. 다시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입 닫고 있을 겁니다.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설교가 여기서 멈춰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사람은 욥밖에 없어. 그지요? 지금 세상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따지면 우리는 아직도 욥의 것도 다 못 들어가지고 욥 길을 놓고 우리 길을 논쟁을 하잖아요. 우리는 듣기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성경 공부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유대인들은 어디서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믿었던 것이고,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마지막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하는 것, 그걸 성경이 가르쳐줬잖아.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으라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무엇이니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은 다 우리를 고통의 흉함으로 빠지게 한다.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돼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랑을 위한 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배워주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그 남은 세상은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실 겁니다. 땅도 견고히 섰다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교훈이 살아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제가 오늘 우선 첫째로 그 마귀와 싸움에서 소중한 것이 우선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제가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다 사실은 교리가 얼마만큼 우리 신앙에서 소중한 부분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고 그걸 또한 함부로 적용을 하고 함부로 넓혀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에다가 적용하는 거 이거 다 막아야 됩니다. 딱 멈출 때 멈추고 신학은 거기서 딱 멈추고 있어야 돼요. 원래 그 자리가 있어. 지킬 자리가 있어. 삼위일체는 바로 삼위와 일체가 나오게 된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상을 넘으니까 지금 삼위일체론을 거꾸로 가지고 다시 삼신론을 또 만들고 있고 다니엘 신론을 또 만들고 있고 사실은 삼위일체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물리적인 관계의 어떤 관계성을 따졌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냐? 진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이유는 구원이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기를 위하여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 일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한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됐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윗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죄도 씻어 주시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대로 놓고 결론 갈 때까지 이 부분을 이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군데 본 거 있지요. 말로 복을 받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실 때지요.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신다 하니 그 소식을 듣고는 또 사람을 오지 마시라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나도 상전이 있어서 명령을 주면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에도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온 세계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본 백성은 바깥에 쫓겨나서 선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웠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도 식족시키지 말라고. 어린아이도 가르치라고. 그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인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 맞아서 발 씻겨줄 주인이 있냐? 오히려 그 사람 보고 빨리 씻고 내 상을 차리라고 할 것이 아니냐. 씻고라고 하자. 그게 뭔지 약간 지금 헷갈리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받은 명령을 다 준행하고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셔서 아이고 즐기시려고 그러시는 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무슨 답이 되죠? 믿음을 더하소서의 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믿음이 겨자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 가운데 빠뜨려 될 것이야를 그래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곧 기회가 되면 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명령을 받은 게 제일 복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따질 것 없어. 헤아릴 것 없어. 그냥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명령이라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대표적으로 또 나오지요. 거기는 뭐 너무 잘 돼 있어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달라 하니까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데 제자들이 제자 좀 돌려보내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본질적으로 우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지를 못했고요. 또 하나 첫째는 유대인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중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라고 했죠. 가정들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우리에서 하는 그 유대교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그들 가운데 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고 말씀이었잖아요. 그들이 받은 계명 속에 이미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 더 했어요. 요거는 제가 그 설교할 때 꼭 쓰는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치요? 아마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 말을 쓰면은 뭐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지 개들이라니요. 막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옳소이다. 많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이방인들이지만은 똑같은 은혜로 삽니다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따질 게 있는데 하나님 로마서 11장에 가르치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 왜 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냐고 막 우리가 지금도 그 가슴에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런 유대인들을 하나님 왜 저렇게 남겨두시는지 이 생각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따지면서 조상들에 의해서 택하심의 자리를 하였고 하면서 뭐라냐 하게 되면 거꾸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시간하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하고 떨어진 시간하고 어디가 더 길어요? 우리가 더 길지요. 그 많은 시간을 참으시면서 이 구원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면 성령이 말씀 탄식이라고 영어는 groan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하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그게 12장입니까?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온 그 자리 1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걸 얻게 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는 그 욥을 갖다 놓고 고소를 하는 사단이 이런 악을 범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기 사단이 안 들겠어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원수래. 여호와의 원수가 맞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단은 대들면서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니까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의로운 일이 단지 하나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자비로우심 때문에 긍휼을 주시는 사랑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그까지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그러면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다윗의 낳은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문제가 이걸 잘 잡아셔야 돼요. 시작이 어디에 초점이 있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그게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단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뭘 보이셔야 되겠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게 맞다. 다윗에게는 이만한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국 아이가 죽은 후에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눈치를 채서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까 죽었다 하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그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20절에 나오지요.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으니 마치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팠다는 듯이 음식을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더 슬퍼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복들이 묻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는 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이제는 금식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죽었으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원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풀어드렸지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우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우냐. 살아있는 살리는 게 더 쉬운 건데 살아있을 때부터 살려달라고 하는 걸 죽였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살리실 수 없는 것. 더 이상 여기서 살려달라고 울면
하나님 앞에 이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한 거지.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욕과는 형편이 달라요. 욥은 정말 참소를 받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고, 다윗은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일어난 형벌과 같은 일이지만 결국 자기가 하는 말로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이김이 아니고 이게 누가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지요. 바로 시편 8편처럼 어린 여호와의 원수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말로 의롭다심을 받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 후에 또 이제 계속되지요.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지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그지요?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또 다시 뭐가 일어나? 이게 바로 사단의 대적인 걸 알 수 있는, 다윗이 거기서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될 거라고. 근데 그때 다윗이 거기서 가지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기가 도망 나올 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그걸 왜 메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계신 곳에 모셔놓으라. 우리 생각에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모시가야 자기가 거기서 기도할 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내가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법궤 메고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너한테 대우를 해줄 게 있고 줄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쫓겨나는 사람 쫓아와서 네가 얻을 게 뭐 있느냐? 내 아들이 미워하는 것은 나요, 죽이려는 것은 나지 너가 아니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아들을 섬기라고 했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순간에 뭐 하겠어요? 살생부를 만들겠죠. 쫓아온 사람, 안 쫓아온 사람. 그리고 제일 그 눈여겨 보이는 데가 이야기 되면 바로 사울의 집안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비루한 자여,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그 벌을 주시는 거라고 막 쏟아붓지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중에 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왕을 저주하냐고, 명령만 내리시면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비로운 그 해석을 넣어가지고 저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너 다윗을 가서 저주해 요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사울의 집안으로서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항상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이 기회를 얻은 것이요. 다윗이 쫓겨나는. 그러므로 누가 저 사람한테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꾸짖자가 누가 있냐고 하면서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 하나가 혹시 저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으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어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백에 있는 그 신앙이 요백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그가 하나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죄악 중에도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선 첫째 신학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그냥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걸 하나님이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할 때 그냥 대들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또 베드로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됐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깨끗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달리는 음보다도 더 순결하도다를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이 더럽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걸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씀은 말씀해야 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간 데까지는 가야 되고 성경이 먼 곳은 멎어야 된다는 걸 배워야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혹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요백이 하시는 것처럼 해서 깨우쳐 주실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실수가 없다 이런 거는 또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기 실수가 있어요. 신학이 가장 완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 때에 우리가 얻은 이것을 아직도 완전치 못하다는 걸 스스로 알 때에 그래서 제가 한 신학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는데 바로 루이스 볼코프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신 분 중에 하나지요. 제가 그분 책 다 못 읽었어요. 다만 하나가 남아있는데 삼위일체론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쓴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론만큼 가장 성경적인 그런 교리나 신학의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없고 가장 성경적인 것인데 가장 성경적으로 근거를 못 찾고 있는 게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랬어. 그게 우리 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장로교구나. 이게 칼빈주의구나. 이게 개혁주의구나. 저를 가르친 그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삼위일체론을 교회에서 우리 와서 가르쳤을 때 어떤 분이 전국 교회에다가 엽서를 날리면서 총신에 삼신론자가 들어왔다고 그분을 맹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총회에서 하는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1년 동안 조사하게 해가지고 그걸 결과 보고를
기독신문에 내기 했는데 기독신문에 내기를 차영배 교수 신학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크게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신문을 들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차영배 교수 신학에 오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오류가 있는 게 차영배라고. 신학에 오류가 없으면 그게 신학이 아니라. 오직 오류가 없는 것은 성경뿐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이 요만큼이고 내가 깨달은 것이 이만큼이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서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또 얻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분한테 얻은 것 제일 큰 선물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독특하게 글 쓰는 것도 좀 배웠는데 그분이 글을 쓰면요. 그분은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서 거기에 대한 뭐 또 짚어가지고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그걸 때려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 자체를 자기의 글로 그냥 이어서 써요. 이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이어가는 게 그분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정말 귀한 은사였다고, 선물, 은사란 말은 가르쳐 선생님이란 선물이었다고. 오직 그 하나님, 그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분의 신학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뭐 가치를 말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그분도 원하지 않은 것이요. 그게 성경적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 칼빈주의 가치, 거기 있었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적인 완성보다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흠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걸 배워주는 게 제가 교회 살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들을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을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왜냐면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서나 지금 이 사단이 대적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를 이겨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단지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이래서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해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나절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이 사단을 대적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정리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사단을 대적하여. 첫째는 우리도 말로서 이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계시록 12장 7절에 17절에 볼 때 거기서 이런 말이 있었지요. 바로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마귀 어디 있어? 내 뒤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발밑에 있어? 이를 찾아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려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려고 하시고 이미 나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셔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다윗을 보이시려고 용서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사단을 찾아서 안 싸워도 사단이 이미 사단을 하고 있는 게 나거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를 찾아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인가 보네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요것도 사실 중요해야 되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네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굉장한 교회, 좋은 교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히려 이만한 교회가 사실은 드물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제가 지난번 야고보 4장을 보면서 그랬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할 때 그 간음하는 게 단지 세상에 말하는 진짜 그 간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스려 행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을 다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면서 24절 두 아들에 남아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제가 조금 전에 말하기를 마귀하고 직접 대놓고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배우고 그 말을 여기서 제가 깨우쳐 주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라. 다른 집으로 지울 것이 없으니까 마귀하고 싸우기에 특별한 무기가 필요 없어. 마귀하고 싸우기에 특별한 금식이 필요가 없어. 마귀하고 싸우기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안 써도 없어도 될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한데도 그걸 못 지키고 있으니까 이걸 더해 주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치 어떤 말세같이 어떤 비밀스러운 절차, 시간을 말해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딴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마치 하나님이 무슨 시간별로 뭘 계획을 세워놓고 맞춰서 뭘 움직이는 것처럼 진짜 마귀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지금 이래서 요게 이제 다음 주일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어줄 그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바로 이런 데까지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였지요, 사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형벌을 지금 내리고 계시죠. 자, 생사화복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그지요? 주기도 알고 살리시도 아니고 하나님 뿐이시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을 발려가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전도서가 가면 이 우연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라고. 거기 걸리면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못 빠져나오는 거라고. 다른 일 잘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닌 게 세상이라고. 지혜자가 반드시 이기지 못한다. 각 사람에게 기회가 닿으면 그 기회대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가끔씩 TV에 성공한 사람들이 얘가 막 나오는데
그 얘가 일본 사람들에게 통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때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간적으로 계산되어진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고생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의 계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족하게 여기시면 오늘로 족할 것입니다. 내일은 기쁨이 될 것이고 모레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이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답니다.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네가 감히 이게 어디 인간 남 덤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이걸 모르면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죄와 싸워야 될 걸 잊어버리게 돼요. 거꾸로 정말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를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지.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유고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을 또 하여금 기도하기 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싸움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은사가 능력이 되고 이 은사가 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네, 그죠? 예. 마무리가 또 남았어. 예,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아들 잘 지내? 예, 고맙습니다. 예. 네.